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통쾌한 승리였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다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비호를 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왕비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이세벨의 비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위대한 승리였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캄캄하고 어둡던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정말 대단한 승리였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승리 후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승리입니까? 도대체 이런 승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비호를 받는 그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는 그 선자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그러면 잔치를 벌일 수 있고 축하 파티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편안한 안식처를 찾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엘리야 그럴 수 있었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 멈추고 쉴 수 있는 상황,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갈멜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뭘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죽이나 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군중들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열광합니다. 뭐 예수를 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군중들 사이를 피하여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큰 승리를 거두니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교만하지 않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세상의 영웅들은요, 승리를 거두고 나면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듭니다. 어깨를 펴고, 조그만 공로가 있으면 어깨를 펴고 여러분 고개를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박수와 환호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쭐거리면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쓰신다고 느껴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참 귀하죠. 도대체 이런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무엇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 올라가러. 하나님,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만큼 보여주었으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징계를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그러면 여러분, 왜 엘리야가 그 갈멜산 더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까? 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었겠습니까?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조금 더 자세히 보이나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인가요?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더 크게 들리나요?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더 기도줄이 잘 잡히고 기도가 잘 되나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간들 무슨 하나님의 소리가 더 들리고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자리,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깊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영적인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갈멜산 꼭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깊이 소망을 아릴 수 있고 깊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곳이 영적인 갈멜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도 갈멜산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용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골방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 여러분의 갈멜산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간 엘리야는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의 자세가, 이거 몇 번 나눈 말씀인 것 같은데 기도하는 엘리야의 자세가 특이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한번 옆에 통로에 나오셔서 한번 해보기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냥 출근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 자세를 꼭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 이런 자세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몇 초, 아마 1분을 이렇게 하고 있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기도합니다. 보세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었을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왜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엘리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이 있겠습니까? 다시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스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표현하면 영적인 스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코로나 때 방송 설교, 저희 교회도 영상을 내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코로나 때 이제 방송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그 영상 설교에 이제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3명의 스타 목사님들이 탄생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이찬수 목사님, 두 번째가 유기성 목사님, 세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저 일산의 제자방송교회 목사님. 세 분이 이제 영적인 스타, 이제 그 인터넷 스타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박한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흥해 오십니다. 내년에 이제 벌써 섭외가 돼가지고 참 어렵게 섭외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제단에 불을 살리게 했어요. 다 살리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엘리야를 주시했을 거예요. 다 엘리야를 쳐다봐. 이야 저 엘리야 대단하다. 이야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다 엘리야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가 자기의 본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야는 무릎을 꿇어요. 탁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요. 납작 엎드려서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함.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
어제까지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교만해지는 순간 그 종이 많은 틈 하나 이기지 못하면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이라. 조금까지 위대하고 조금까지 대단했을지라도 내가 했구나, 나는 못할 일이 없구나,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면 그 순간에 별것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죄인과 의인,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낮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서로 사용하시고요, 이런 엘리야를 들어서 영적 기근의 시대에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들여서 영적 기근의 시대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낮아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기를 원했다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엘리야가 이 순간만 이렇게 기도했을까? 지금만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평소에 늘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 자세가 결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세 여러분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늘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가뭄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근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기근이잖아요. 사랑의 기근이고, 정의 기근이고, 기도의 기근이고, 예배의 기근이고, 그런 기근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근을 거두어 주옵소서. 가뭄을 거두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엘리야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데 야속하게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바로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제단을 쌓고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는 바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야속하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번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시 않으면 안 될 때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고, 금식은 먹는 것까지 포기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철야 기도하고, 어떤 분은 휴가를 내서 모든 생업을 뒤로하고 기도원에 가서 죽기 살기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 모든 것을 걸고 엘리야처럼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속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후유증에 사로잡혀요. 영적인 후유증. 영적인 후유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평하게 되는, 원망하게, 그리고 날카로워지게, 이게 영적인 후유증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런 영적인 후유증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나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변화되는 거 없더라. 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리는 것이 없더라. 자녀들의 문제도 열리지 않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리지 않아, 응답되지 않아. 그러면 영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 뒤로 물러서고. 그래,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포기해요. 하던 기도를 내려놔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이게 영적인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후유증, 아주 영적인 후유증에 걸리면 심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혹시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후유증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어떻게 기억?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그 다음에 절에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자기는 지금 가장 겸손하게, 가장 진실하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비는 고사하고요, 비올 징조조차 이만큼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때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꼬여만 가는 것 같고, 더 막히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답답하고 더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의 분량이 차도록 하나님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계속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43절 44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몇 장? 18장 몇 절? 43절 44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의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무엇합니까? 엘리야가 무엇해요?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비구름이 있는지 보라. 아니요,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너무나도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요. 엎드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이 땅에 가뭄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2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3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조그마한 구름 하나 없습니다. 눈곱만한 구름 하나 없습니다. 4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 아무런 응답이, 아무런 비올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7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기근을 거두어 주시고, 이 땅에 영적인 가뭄을 거두어 주시고, 이 땅에 기근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7번째 사원이 말하는, 선생님, 저쪽 지중해 쪽에서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온다면 먹구름이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커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야 되는 거, 하늘을 뒤덮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큰 비가 올까 말까 한데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 쏙 떠올랐다. 어떻게 떠올랐어요? 쏙 떠올랐. 뭐가? 요만한 구름 쏙.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시시하고 너무나 험하지 않습니까? 비를 주려고 하면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막 바람이 몰려오고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쏙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 오병이어가 뭐였어요? 오병이어가 도대체 뭐였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5,000명을 그 12강쥐가 남아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가루 한 줌, 기름 한 병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큰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7번째 매달렸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응답. 그런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다.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 7은 완전수, 끝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는데 이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지 비가 오지 않았으면요, 엘리야는 밤을 새워라서 2박 3일이라도 3박 4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고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응답하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드렸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만족함이 없어서 혹시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은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번이라고 끝까지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7번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응? 믿음의 사람.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큰 소리로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반복하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보았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우당탕 쿵쿵, 우릉 쿵쿵 천둥 소리와 번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이 땅이 해갈되고 가뭄이 물러가고 영적인 기근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고 우당탕 쿵탕 하는 천둥 소리를 듣고 기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엘리야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큰 비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큰 비로 응답하셨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비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윽고 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 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 장대비가 쏟아진,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늘 문을 여신 것이라. 하늘 문을 여신 것이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장대비 같은 비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야 되는 믿어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비가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겸손하게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어떤 기도 제목 품으셨어요? 어떤 마음의 소원 품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나, 여러분, 이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감동적이고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비가 이제 그러자 비가 쏟아지려고 하니까 아합에게 찾아가요. 그 아합에게 가서 허리를 동이고, 엘리야가 큰 비 소식이 있다, 빨리 내려가라. 그러자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요,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왕이 마차를 타고 있어요. 엘리야가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가슴에는 폭발적인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엘리야 앞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응? 이게 도대체 뭘까? 왕이시여 보십시오. 바알이 신이 아닙니다.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이 땅에 가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백성들아 보아라, 백성들아 보아라. 불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하늘 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오늘날 택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외치면서 지금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터질 듯한 감격이 넘쳐나지 않았겠어요? 발이 땅에 닿았는지 공중에 떴는지 모르게 앞에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 퍼레이드가 우리의 퍼레이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퍼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에? 믿음의 사람.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어제도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침체에 빠져?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기도하셔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정말 복된 비를 맞는 여러분들, 축복의 비를 맞는 여러분들, 은혜의 비를 맞는 여러분들, 응답의 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영적 퍼레이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가족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우리도 영적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영적 퍼레이드를 벌려보세요. 세상 앞에, 가족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영적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에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하늘의 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셔서요, 영적 퍼레이드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영적 퍼레이드를 하며 살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뭐 퍼졌어요? 하여튼 영적 퍼레이드를 벌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감격이 넘치며 영적 기근의 시대에 깊이 여호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